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 어떤 결혼 반지보다 더 견고한 신분증을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킹덤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신분증입니다. 오늘은 홀로 살아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싱글 크리스천이 누리는 킹덤 패밀리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울은 지금 두 개의 언어를 겹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의 언어입니다.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한 집에 속한 가족이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두 본문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진리의 뼈대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양자의 영에서 양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휴오테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시대의 로마법의 실제 입양 제도에서 온 법률 용어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입양은 단순한 정서적 결합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절차였습니다. 입양된 자는 모든 빚과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새 아버지의 이름과 유산을 상속받는 완전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법에서는 입양된 아들이 친아들보다 더 확고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들됨은 자연 발생적으로 부모에 의해 출생한 결과이지만 입양은 아버지의 의지적이고 신중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자연 발생적으로 부모님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중하고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싱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의 결혼 여부, 배우자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완결된 법적, 영적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에서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오이케오이입니다. 이 단어는 즉 오이코스, 집에서 파생된 단어로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 한 가정에 속한 식구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이웃이나 지인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집안일을 나누는 집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오이케오이, 즉 한 집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을 초월하는 가족됨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자녀는 테크나를 가리킵니다. 히오스가 법적 신분적 아들을 강조한다면 테크논의 복수형인 테크나는 어원상 딕토, 나타에서 나온 단어로 생명의 연속성, 즉 태어나면서 오는 친밀한 혈연적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서로 다른 단어를 쓰지만 결국 말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은 법적으로도 완전하고, 즉 피오테시아, 정서적으로도 친밀하며 테크나, 공동체적으로도 실제적이란 오이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째, 킹덤 패밀리는 혈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보다 더 근원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혈연 가족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혈연보다 더 근본적인 결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결속이 있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싱글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혈연 가족의 결핍을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는 반대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킹덤 패밀리가 먼저이고 근원이며 영원합니다. 혈연 가족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혜이고 킹덤 패밀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싱글로서 혈연 가족의 결핍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결핍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완결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가족됨은 지위이자 동시에 소명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입니까? 상속자라는 개념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고 확장해야 할 책임을 지닌 존재를 뜻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위로받는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문화, 즉 환대와 돌봄과 신실함을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마어마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한 집 식구됨은 반드시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추상적인 영적 진리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경적 가족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절 47절에 보여주고 있듯이 킹덤 패밀리는 함께 모이고 물건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삶의 공동체로 나타났습니다. 싱글 크리스천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당히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선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한 가족임을 증명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홀로 있다고 외롭고 힘들고 홀로 고독하여도 그 누구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런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싱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 형제와 자매의 아픔에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적 가족이 주어졌지만 그 가족은 여러분이 실제로 발을 들이고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삶으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명의 학자의 통찰을 빌려보았습니다. 머레이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은 자기 분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자기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분화란 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정서적 시스템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불안이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과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웬에 따르면 미분화된 사람은 소속되기 위해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단절합니다. 반면 잘 분화된 사람은 연결과 자유를 동시에 지닐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싱글 크리스천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싱글들이 원 가족 안에서 너는 왜 아직도 혼자야? 이런 정서적 압력에 시달리며 그 압력에 굴복해서 불안한 관계로 뛰어들거나 혹은 정반대로 가족과의 관계 자체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킹덤 패밀리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3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확고한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화시킨 사람은 원 가족의 불안한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심리적 열매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그의 여러 저작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을 홈, 즉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갈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우에는 이 소속감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인간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참된 호흡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우엔 자신도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제였습니다. 그는 고독이 외로움으로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의 자리로 변화되는 과정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의 뿌리 내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얻기 위해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속된 자로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웬의 자기 분화와 나우엔의 홈 개념을 겹쳐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킹덤 패밀리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뿌리, 즉 나우엔의 홈을 주고 그 뿌리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연결되면서도 자유로운 자기됨을 유지하는 오웬의 분화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가 룻입니다. 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며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대근동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신분, 외인, 과부, 무자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보면 그녀에게는 돌아갈 가족도 새로 이룰 가족의 전망도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혈연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으로 새로운 백성, 새로운 가족에게 접붙여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족보로 끝납니다. 이방 여인, 과부, 무자녀였던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따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혈연으로 시작하지 않은 소속도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부속사에 편입될 때 가장 존귀한 계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남편을 먼저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소속의 결단 이후에 보아스와의 만남이라는 은혜가 뒤따랐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족에게 속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싱글 크리스천들이 재혼을 원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재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랬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결혼 여부입니까? 연애의 유무? 가족관계의 정체성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더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지금 실제로 즉 한 집 식구됨을 경험하고 있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적 진리를 넘어 삶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신앙 공동체에 소속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셋째, 나는 보앤이 말한 자기 분할을 성숙하게 잘 이루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휘둘려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안에서 자유롭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오늘 하루 또는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의 자리에서 다시 꺼내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결혼 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한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룻이 그러했듯 우리도 먼저 주의 백성에게 속하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신실한 소속의 자리에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 연결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그런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환대와 돌봄을 베푸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홀로 그리고 함께 영상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로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